지난주는 나병 환자를 주님이 치료하시는 이야기였습니다. 오늘은 백부장, 유대인들이 싫어하는 로마 군인이면서 또 개처럼 취급하는 이방인, 이탈리아 사람의 하인이 저기 예수님하고 멀리 떨어진 집에 있었지만은 즉시로 나와버리는 아주 놀라운 이야기를 오늘 나누게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지금 여기 없고 미국에 있고 서울에 있고 군대가 있고 이런 자녀들에게도 우리 주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자, 5절 6절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예수님께, 유대인인 예수님에게 백부장이 나왔어요. 내 하인이 너무나 아픕니다. 이럴 때 이제 많은 분들이 예수의 반응을 지켜봤겠죠.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괴롭히고 있는 로마의 장교가 와서 도움을 청할 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려나, 유대교 지도자들처럼 썩 물러가라 뭐 이렇게 하실까. 근데 이게 웬일이에요? 예수님이 가자, 니네 집 가자 그러시는 거예요. 7절이죠. 시작.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우리 예수님은 참 모든 인종의 장벽, 종교의 장벽을 다 뛰어넘어가지고 사람을 살리시는 좋으신 예수님이에요. 그랬더니 우리 백부장이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유명한 말을,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자, 8절이죠. 시작.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저기 나와 있는 거죠.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한번 따라,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지난주는 나병 환자가 뭐라고 그랬다가 하나님의 치유를 받았어요.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소서. 주님 뭐라고 하셨어요?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아라. 그리고 나병 환자가 깨끗해졌어요. 오늘은 이 백부장이, 아니 예수님, 우리 집에 신방 오시다니요. 이탈리아 사람인 이방인의 집에 어떻게 오세요 주님? 말씀만 하세요. 그러면 내 하인이 나을 겁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왜냐? 이 백부장은 말씀의 권위를 알고 있었어요. 자기가 장교였기 때문에 자기 말에 좌양좌 우양우 하는 자기 말에 힘이 있다는 것을 알았고, 하물며 내가 초급 장교인데도 이런 권세가 있다면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예수님의 말에는 뭐 말할 필요도 없이 말만 하면 저기 있는 하인도 낫게 하실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었던 겁니다. 그 다음 절이죠. 시작.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합니다. 하물며 초급 장교인 내가 이래도 말을 듣는데,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한마디 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임할 줄로 믿는다는 고백입니다. 이걸 너무너무 주님이 칭찬하시고 그 말대로 역사하는 이야기가 오늘 이야기입니다.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 믿으시면 아멘 해보세요. 정말 믿으십니까? 네,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지으셨어요. 예수님, 하나님께서 빛이 있어라 하는 순간에 빛이 만들어졌어요. 그것뿐만 아니죠. 온 우주 만물 지금까지도 계속 주님은 말씀으로 모든 걸 만들어 가십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입니다. 한번 읽어보죠. 시작.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모든 세상이요, 과학과 계산으로 만들어진 것 같지만 아니라는 거죠. 그 과학자들에게 그런 영감을 주고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은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지어져 가고 있다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의 가정도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던 사실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헛된 게 없어요. 다 이루어지십니다. 이사야 55장 11절이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합니다. 하나님 입에서 나가는 말, 그죠? 여러분이 기도하다가 주님이 그래 하고 여러분에게 무슨 말을 했던 말,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말씀, 이 모든 것들은 나가면 100% 성취합니다. 그래서 히브리 말로 말이란 단어가 다바림인데, 이 말은 말이란 뜻도 있지만 성취란 뜻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오늘 이 백부장이 뭐라고 했어요? 한 말씀만 하여 주옵소서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고 그래요? 13절에 뭐라고 됐어요? 오늘 마태복음 8장 13절에 딱 한마디 하셨어요.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드리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미국에 어느 노숙자가 있었습니다. 젊은 노숙자가 이렇게 그냥 길거리에서 동냥을 하면서 살고 있는데 어느 날 자기 앞에 좋은 차가 딱 주차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 차에서 자기랑 나이가 비슷한 청년 하나가 양복을 쫙 입고 서류 가방을 딱 들고 사무실로 들어가요. 수없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동냥을 했지만 그날은요, 그냥 자기랑 나이가 똑같은 청년이 너무나도 다른 멋진 모습으로 일하러 들어가는 모습을 보는 순간 그냥 너무 그냥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 자기도 모르게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교회를 나갔던 기억이 있어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비참하게 됐습니다. 도와주소 하는데 말씀 한마디가 탁 떠오르더라는 거예요. 주일학교 때 배웠던 야고보 1장 5절 말씀, 너희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지혜.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대. 하나님, 지혜 주세요. 지혜. 노숙자의 삶에서 나도 저렇게 살고 싶은데 지혜를 주세요 하는 순간에 마음에 생각이 떠오르더래요. 내가 할 수 있는 아주 쉬운 직장으로 가자. 보험회사 외판원, 그런 생각이 떠오르더래요. 그래갖고 회사에 가서 보험회사 외판원이 됐고 또 기도했대요. 하나님, 지혜.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너 그 멋진 차에서 나온 멋진 청년 보고 도전받았잖아. 그러면 네가 고객을 찾아갈 때 멋진 차에서 내리는 사람을 유심히 보고 그 사람과 대화하고 그 사람에게 딱 맞는 보험 상품을 소개해라. 이런 지혜가 오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점점 고객을 확보하고 이랬던 분이 나중에는요, 회사 40개를 운영하는 회장이 됐어요. 폴 마이어라 회장님이시. 폴 마이어 회장님, 아주 유명한 분이십니다. 노숙자셨어요. 말씀 한마디가 이분의 인생을 노숙자에서 회사 40개를 경영하는 회장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 이 백부장이 한 말씀만 해줬어요. 한 말씀만 해줬어요. 그 말씀 한마디가 멀리 있는 하인의 병을 낫게 했을 뿐만 아니라 오늘날에도 2000년 동안 이 성경에 나와 있는 31,102절을 가지고 어떤 분은 이 말씀 가지고 불치병에서 나오고, 어떤 분은 이 말씀을 가지고 비참한 결혼 생활에서 행복한 사람이 되고, 어떤 사람은 노숙자에서 이렇게 회장이 되는 놀라운 이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따라하세요. 말씀만 하옵소서. 그 주님이 뭐라고 하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딱 한마디 하셨어요. 여러분,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으시면 아멘 해보세요. 아멘 하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머릿속에는 부정적인 믿음이 있어요. 얼마 전에 그 아시아나 항공기가 대구에 오다가 어느 정신 나간 사람이 문 열어가지고 난리 났죠. 그 기사 보니까 거기 있던 고객들 인터뷰한 걸 내려보니까 이런 고객 다 죽는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분의 믿음이죠. 우리는 다 죽는다. 아멘. 많은 분들이
부정적인 믿음을 갖고 계세요. 지금 여러분은 안 그러세요? 믿음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긍정적인 믿음이 있고 부정적인 믿음이 있어요. 지금 여러분도 아마 반으로 나눌걸요. 여러분 가운데 상당수는 내 노후는 정말 힘들 거야, 이걸 믿습니다. 매일경제에서 조사했어요. 당신의 자녀들은 어떻게 살 것 같으냐? 대한민국 부모의 80%가 나보다 못 살 걸로 믿는다는 거예요. 그럼 믿음대로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이들이 나보다 못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이 부정적인 믿음을 말씀을 통해서 긍정적인 믿음으로 변화해서 여러분의 인생이 긍정적으로 변화된 믿음대로 될지어다가 이루어지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두 가지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 백부장의 믿음이죠. 10절 한번 읽어보세요. 10절입니다. 마태복음 8장 10절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주님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 뭐라고 그래요? 이만한 믿음을 내가 본 적이 없다 하고 막 기뻐하시면서 네 믿음대로 되라 하니까 저기 있는 타인이 번쩍 그냥 나버리는 놀라운 믿음이 있고, 주님이 너무나 이렇게 슬퍼하시고 이상히 여기는 쬐끔한 믿음이 있어요. 부정적인 믿음. 마가복음 6장 5절 6절입니다. 읽어보세요. 시작.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우리 주님이, 그 능력의 주님이요, 거기서는 고향이에요. 고향에 가서는 아무것도 못 하셨어요. 아무도 못 고쳤어. 30년 동안 같이 자랐던 친구도 못 고치고 삼촌도 못 고치고 다 못 고쳤어요. 소수의 병자에게만 안수해서 고치실 뿐이었다. 왜 그래요? 6절 시작.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에 모든 촌에 두루다니시며 가르쳐. 주님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다. 백부장의 믿음을 보면 어유 이따만한 믿음을 좋다 이러신 주님이 여기 가서 이상하네, 안 믿네 이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쪽이세요? 여기 앉아 계시지만은 솔직히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축복하실 걸 진짜 믿습니까? 여러분의 문제를 너끈히 해결할 전능자인 걸 믿습니까? 오늘 성령 강림절 여러분의 성령이 계신 거 믿습니까? 노후도 책임질 줄 믿습니까? 여러분의 오장육부를 하나님이 지키고 계신 거 믿습니까? 여러분 아멘 하지만은 안 믿는 분이 많아요. 여기 와서 앉아 계시지만 별 기대도 없고 내가 믿는 예수님은 그냥 종이 호랑이 수준으로 그냥 와서 앉아 있을 뿐이지 그분이 내 인생을 어떻게 하지도 못하고 어떻게 고치지도 못하고 어떻게 역사하지도 못할 거란 걸 그냥 그런 부정적인 믿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앉았다 가는 분들도 많아요. 여러분의 아주 이상한 믿음이 주님이 기뻐하는 믿음으로 변화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자라야 돼요. 그래서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고 큰 믿음이 있는, 이상한 믿음이 있고 주님이 기뻐하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서 믿음이 여러분 다 성장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믿음이 자라요? 첫 번째, 기도해야 됩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에서 25절 읽어보시죠.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게 어떤 시츄에이션이냐? 오늘 아버지가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왔는데 성경에 보니까 심하게 귀신 들렸다 그랬어요. 어느 정도냐? 심심하면 간질 증세가 나타나서 거품을 물고 쓰러져요. 그리고 심심하면 강에 뛰어들어서 자살을 시도하고 불난 집에 뛰어들어가서 자살을 시도하는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들을 데리고 가서 아버지가 뭐라고 기도했냐면은 할 수 있거든 좀 고쳐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어요. 아마 나라도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벼락같이 야단치십니다. 그 다음 절이죠. 시작. 곧 그 아이, 23절에 할 수 있거든이 뭔 말이야?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미 없어. 너 그렇게 믿음 없는 말을 하면 어떡하냐? 그게 기도라고 해? 그게 기도냐? 주문이지? 에? 우리 주님이 딱
따끔하게 야단을 쳐요.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아들이 지금 이 아들처럼 귀신 들려 있고 맨날 거품 물고 쓰러지고 막동강에 뛰어들고 막 불난 집에 뛰어들어가서 자살을 시도하는 아들을 가진 아버지라면 여러분, 하나님이 이 아들 고칠 거 믿습니까? 난 안 믿어질 것 같아요. 아무리 예수님이라도 이 정도는 안 될걸? 예? 지금 여러분 가운데도 그런 분이, 그러니까 자식 문제가 아니라도 지금 여러분 가운데 예수님이라도 지금 내 재정 상태는 어떻게 못할걸? 예수님이라도 우리 깨어진 이 가정을 어떻게 못하실걸? 이런 마음으로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야, 그걸 기도라고 그러냐 이놈아. 예? 믿음으로 기도할 거를 요청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이 배우셔야 될 기도입니다. 24절에 시작. 곧 그 아이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한번 따라서 하세요.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여러분 자신 없는 거 있죠? 자신 없는 거, 그죠? 하나님이 우리 부부 관계를 해결해 줄까? 자신 없다. 그럼 뭐 해야 돼요? 포기하지 말고 이렇게 기도해요.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노후가 걱정되세요? 여러분 여기저기 돌아다니지 말고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내 몸이 아파요? 여러분 괜히 진단서 갖다 놓고 유튜브 쳐다보면서 고민에 빠지지 말고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그때 우리 주님이 25절에 어떻게 하세요? 시작.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나가라. 그에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하심에 그대로 되어버립니다. 예수님 뭘로 쫓으세요? 안수도 안 하셨어요. 말로 쫓아버리셨어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안수해서 쫓은 적 있지만 대부분 말로 쫓으셨어요. 예수의 명하는 나가라. 그럴 때 귀신이 나가고 병이 떠나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주님께 기도하시길 축원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믿음 없는 걸 도와주소서. 지금 여러분 가운데 정말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머리를 굴려도 하나님도 못할 것 같아. 그러면요 포기하면 안 돼.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믿음 없는 걸 도와주십시오. 큰 믿음을 달라고. 그럼 많이 기도 안 합니다. 그 기도. 이런 기도를 교회에서 배워야 돼요. 믿음 없는 걸 도와주세요. 믿음 없는 걸 도와주세요.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서 9절입니다. 시작.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믿음은 세 종류가 있어요. 자, 예수 믿는 분 아멘 해보세요. 이제 구원에 이르는 초보 믿음인. 두 번째는 자라가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의 믿음은 크다, 작다. 세 번째 믿음이 성령의 은사로서의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골고루 나눠줬어. 지금 여러분 가운데 방언하는 분이 계세요. 어떤 분은 하나님께서 믿음의 은사를 주셨어요. 아마 우리 성도들의 10분의 1 정도는 믿음의 은사가. 이 믿음의 은사는 뭐예요? 계산 안 하는 겁니다. 계산 안 하고 이 안에 믿음으로 무언가를 행해버리는 거예요. 옆에 분들이 보면 저거 내가 막 계산기 두들겨갖고 안 돼 하지마 그러는데 이분은 믿음으로 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믿음에 역사하시고 축복하시는 거예요. 교회마다 이런 사람을 주신 이유가 뭐냐? 그 사람의 믿음으로 행하는 헌신, 헌금, 이분의 봉사, 이거를 하면서 옆에 사람들이 계산기상 안 될 낀데 그런데 되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옆에 있는 분들, 믿음 없는 분들이 되네 하면서 믿음이 싹 업그레이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도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우리가 볼 때는 저거 힘들 텐데 근데 큰 헌금을 해버려요. 그리고 또 큰 봉사를 해버려요. 근데 그게 또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버려요. 우리 교회가 이렇게 쭉쭉쭉쭉 믿음이 큰 교회로 이렇게 성장하는 이유가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에게도 여러분 방언 달라고도 기도하고 그러지만은 믿음의 은사를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믿음은 말씀으로만 자라요. 자, 로마서 10장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믿음대로 되라 이렇게 돼요. 그럼 내 안에 있는 큰 믿음이 있으면 큰 역사가 일어납니다. 부정적인 믿음이 있으신 분 있어요. 내 노후는 불행할 거야, 나는 잘 되기는 글렀어, 뭐 이런 믿음, 우리 아들은 나보다 못 살 거야, 그대로 돼버리는 거예요. 이 작은 믿음이, 부정적인 믿음이 긍정적인 큰 믿음은 어떻게 되느냐?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31,102절이 있어요.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내 생각이 새로워져야 되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이거 지금 내 노후는, 우리 가정은, 내 자식은 불행해질 것 같은 이런 마음으로 왔는데 이거 나쁜 믿음이구나, 좋은 믿음으로 회복돼야 되겠네. 이렇게 생각이 이렇게 변해야 돼요. 이렇게 생각이 변하는 것은 오직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도 자꾸 믿음이 이쪽으로 가는 분이 있어요. 막 근심 염려가 꽉 차고 미래에 대한 불안이 꽉 차고 마치 하나님은 안 계시고 나 혼자 허우적대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 뭘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래서 자꾸 말씀을 들어야 돼요. 말씀을 읽어야 돼요. 자꾸 자기 자신을 말씀으로 채워나가는 그러한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럴 때 믿음이 퇴보하지 않고 믿음이 강해집니다. 로마서 4장 우리 19절에서 21절 읽어보죠. 시작.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은 거예요. 아브라함 얘기해요. 자기는 100살, 마노라는 90살인데 하나님이 아이를 갖게 된다라는 거예요. 아침마다 서로의 몸뚱아리를 보면서 체중을 재면서 혈당을 재면서 혈압을 재면서 고민에 빠진 게 아니에요. 오히려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어요. 어떻게? 그 다음 절 읽어보세요. 시작.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점점 견고해지는 믿음을 갖게 됐다는 거예요. 왜 그랬어요? 믿음이 약해질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어요.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너의 자식이 티끌처럼 많아질 거야.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으로 부딪힐 때 이쪽으로 믿음이 약해지려는 게 다시 강해지고 다시 강해지고, 그럴 때 어떻게 됐어요? 죽을 것 같은 몸에서 이삭이 태어나고 보따리 장사같이 하나 들고 왔던 그를 통해서 300여 명의 직원을 갖게 되고 놀라운 믿음의 조상의 인생으로 확 변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돼버린 겁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의심에 빠지는 게 아니라 견고해져 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가만히 점검해 보세요. 내 믿음은 퇴보하는 쪽인가? 근심, 걱정, 불안 이런 쪽인가? 아니면 뭔가 주님이 역사하실 것 같은 그런 은혜가 있는가? 여러분, 기도할 때도 그 약속의 말씀을 갖고 믿음으로 기도해야지 의심하면서 기도하면 응답이 없어요. 요한복음 15장 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러분, 너희가 내 안에 거, 예수 믿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여러분이 기도 제목 있을 때 무조건 주여 삼창하면 안 돼요. 먼저 뭐가 와야 돼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해야 돼. 제일 먼저는 예수 믿어야지. 너희가 내 안에 거. 예수를 안 믿고 기도해봐야 아무 쪽에도 쓸모없어요. 두 번째,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해야 돼요. 말씀이 내 안에 거해야 돼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말씀만 하옵소서. 그 말씀이 내 안에 이렇게 거할 때 그 말씀을 부여잡고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면 다 이루어 주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 조금 하겠지만은 말씀을 제가 설교하고 기도시키는 이유가 여러분 가운데도 이 말씀을 딱 부여잡고 와, 오늘 이 말씀 갖고 내가 기도해야지 할 때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전에도 얘기했지만은 제가 청년부 때 우리 청년부 임원 셋이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회개하다가 갑자기 제 마음속에 성경 한 구절이 떠올라. 요한일서 3장 21절 22절, 너희 마음속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너희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담대하게 구하라. 그리하면 다 이루어 주시리라. 이 말씀이 확 떠올라서 찾아서 읽었어요. 그리고 두 후배한테, 야, 이 말씀이 갑자기 임했는데, 야, 지금부터 우리 기도한 시시한 거 하지 말자. 가장 큰 거 구하자. 했더니 내 옆에 있는 아이는 대학교 4학년이에요. 얘는 그 취직을 해야 되는데 원서를 26군데 냈는데 25군데가 다 떨어지고 딱 하나 남았어요. 산업은행. 또 한 놈은 군대 가야 돼. 군대 문제. 나는 등록금 문제 3개를 놓고 간절히 기도했어요. 이 말씀을 부여잡고 마음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담대하게 구하라. 그래서 담대히 구했는데요, 짧게 말하면 이 친구는 산업은행에 입학이 좋은 성적으로 입행을 했고, 또 한 명은 군대 문제가 해결되고, 저는 등록금이 그냥 탁 들어오는 놀라운 체험을 했어요. 보세요, 기도하더라도 말씀이 임하고 기도하는 것과 말씀 없이 기도하는 것은 천양지차입니다. 따라서 하세요. 말씀만 하옵소서. 여러분, 말씀으로 기도할 때 믿음이 성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우리의 믿음이 이런 부정적이고 작은 것에서 큰 믿음으로 올 때는 자꾸 믿음의 고백을 해야 돼요. 마가복음 11장 23절 24절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보세요, 네가 저 산더러 던져서 바다에 던져라 하고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하고 말하는 것이 절대로 이루어진다는 의심하지 않고 믿으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해놓고 여러분 말하는 거 믿습니까? 여러분이 자기가 말해놓고도 안 믿는 분이 많아요. 기도해놓고 안 믿는 분이 많아요. 하나님 분명히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나가면서 아유 미치겠네, 죽겠네, 이런 분이 많아요. 자기가 기도해놓고 안 믿어. 그러니까 주님이 그러는 거예요. 야, 네가 말하고 기도하고 네가 말한 거 믿어. 의심하지 마. 그대로 돼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이 말씀을 생각하면 제가 떠오르는 분이 있어요. 미국에서 제가 공부할 때 만민기도원이라는 곳을 제가 자주 갔어요. 그 산 4개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 남 목사님이란 분이 그 산 4개를 샀어요. 미국은 부동산을 전부 다 월부로 사죠. 그런데 이분이 이제 갖고 있는 돈이 다 떨어져 가고, 근데 세금을 맞은 거예요. 그게 세금을 내야 되는데 돈은 없고, 그러니까 이분이 그 산 4개 중에 맨 왼쪽 거, 거기다 뭐 굴도 못 뚫고 기도 굴도 못 뚫는 그 산을 향하여 그냥 이 말씀 그대로 한 거예요. 내가 왜 목사가 됐지, 왜 기도를 했지, 이런 원망하지 않고 선포를 한 거예요. 이 산아 던져 바다로 가라. 근데 바다가 없으니까 거기 모하비 사막이 있어요. 모하비 사막으로나 가라. 이런 식으로 계속 선포를 하신 거예요. 근데 홍수가 났어요. 홍수가 나서 그 근처에는 210번 도로라고 있어요. 그게 한 100m 정도가 쓸려 내려갔어요. 그래서 그 시에서 이것을 메꾸려고 보니까 이 끊어진 쪽이랑 똑같은 흙을 찾아서 돌아다니다가 이 기도해나 보니까 그 4번째 산이 딱 맞는 거예요. 시청 직원들이 와서 여차여차 파십시오.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내 주인이 계십니다. 제 상관이 계신데 참 하나님이란 말은 못하고 상관님께 결제 맡아야 되니 다음에 오세요. 그랬더니 이제 일주일 있다가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더라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가 제시한 돈이 너무 작아서 거절하신 것 같은데 2배로 올려드리겠습니다. 그 보니까 3만 있지 건물이 없는데 우리가 건물도 지어드리겠습니다. 보세요, 그분은 원망 불평하는 대신에 이 말씀 그대로 이 산아 모압이 사막으로나 가라, 그대로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께서 믿음이 성장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해보세요. 이게 뭐 큰 고백할 필요 없어요. 작은 것부터. 예를 들면 몇 년 전에 올림픽 때 다이빙 대회가 있었어요. 뭐 다이빙은 중국이
최고입니다. 그래서 예선을 쭉 올라갈 때 1, 2, 3 화면에 1, 2, 3 중국 4등, 4등이 호주, 5등이 미국이었어요. 근데 미국 선수가 이제 결승전에 올라가면서 이게 다이빙 이렇게 자세를 취할 때만 뭘 중얼중얼 했어요. 그래서 아나운서도 뭐 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다 뭐 이랬는데 그분이요 뚝 때려내니까 4등 됐어요. 그것도 올라가서 중얼중얼 하더니 똑 떨어졌는데 3등 됐어요. 또 중얼중얼 하더니 금메달 따버렸어요. 그러니까 아나운서가 물어봤어요. 그거 뭐 하냐 그랬더니 그분이 뭐라고 그러냐면 빌립보서 4장 13절이에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걸 할 수 있다. 이걸 계속 고백하고 시합에 임했더니 금메달을 땄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앉아서 그거 하셔야 돼요. 여러분 삶에 어떤 문제가 터졌을 때 31,100두절을 다 모르더라도 10%, 3,000절만 아니면 1%, 300절 아니 30절 아니 3절만이라도 여러분 상황에 맞도록 여러분이 믿음으로 자꾸 고백을 해야 돼요. 주 여러분 가운데 아프신 분은 아니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채찍에 맞음으로 나 나음을 입었어. 예수님이 내 안에서 일하고 계셔. 어려운 일을 당했거든. 아니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내 생각을 말씀으로 새롭게 하는 작업을 해야 믿음이 큽니다. 앉아갖고 멍하니 앉아갖고 나는 망할 거야, 나는 은퇴하면 백수일 거야, 내 노후는 비참할 거야, 어쩌면 난 양로원에 가서 누워있을지 몰라, 자꾸 이런 생각을 하면요 그대로 돼버립니다. 여러분이 이 머릿속을 싸워야 돼요. 부정적인 믿음에 함몰될 것인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내 생각을 새롭게 하여 믿음대로 되는 역사를 일으킬 것인가.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서 하세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주님은 나를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모든 게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 믿습니다. 나는 잘 될 줄 믿습니다. 난 하나님의 자녀답게 될 걸 믿습니다. 나 언젠가 주님과 함께 왕노릇할 존재가 된 거 감사합니다. 자꾸 여러분이 그런 말을 스스로 해야 돼요. 맨날 그냥 뉴스나 보고 유튜브나 보면서 정치인들 나오면 이 죽일 놈들, 이 썩을 놈들. 그럼 여러분이 썩어요. 그런 시간에 자꾸 말씀을 자꾸 묵상하고 말씀으로 나를 새롭게 하고 내 말을 새롭게 보세요.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기적이 임하는 거예요. 13절, 11, 12, 13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너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에 본 자석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다. 막 유대인들이 이방인에게 어떻게 저렇게 잘해줄 수 있어야 할 때 주님이 11절에 뭐라고 했어요?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나에게 나와서 천국에 나와 같이 앉게 될 거야. 이 백부장 같은 이방인들, 이탈리아 사람 백부장 같이 코리안, 아메리칸, 브리티시, 뭐 차이니스, 스페니시 전부 다 모든 종족이 나와서 이런 고백을 하며 천국 백성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선포하시고 그 백부장을 끌어안아 주시고 도와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선교해야 되고 우리가 자꾸 우리 대구에 있는 이방인들을 끌어안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13절 읽고 마치죠. 시작.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즉시 하이니. 이 하이는 자기 믿음으로 난 게 아니에요. 기도도 안 했어. 이 사람은 누구 때문에 난 거예요? 백부장의 믿음으로. 백부장은 지금 예수님하고 대화하고 있고 하인은 저기 멀리 있는데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 주님께서 가라, 믿음대로 되라 하는 순간에 저기 멀리 있는 하인이 즉시 일어나버리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부모님들의 믿음의 고백 때문에 저기 군대가 있고 미국 가 있고 서울 가 있는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해보시기 바라요. 이게 믿음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나 하나가
이런 이상한 믿음에서 올바른 믿음으로 딱 회복이 되면요, 나에게도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 일어나는 신나는 인생이 될 뿐만 아니라 나를 통해서 멀리 있는 아들, 딸들, 멀리 있는 내 사랑하는 이들에게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놀라운 신앙생활이 우리에게 펼쳐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의 신앙생활을 잘 하시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되기를 축원합니다.